자,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옆에 얘기하지 마세요. 자,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살았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같이 해봅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면 된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물세례도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다시 또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자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장점은 복음을 막는 것. 이건 장점도 아니죠. 예? 유대인이 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막는 일이세요. 자, 제목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맞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뭘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제도를 따라가고 또 전통, 비슷한 말 같은데 틀리죠. 율법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예를 들자면 서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버스를 타든가 기차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내판이 써져 있어요. 어디서 기차를 타면 서울 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서울 가는 게 아니죠. 표를 직접 끊어가야 그러고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또 길만 말한 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동네 우리 이 지역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뭘 새로운 걸 배우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또 제도는 뭘까요? 비슷한 얘기인데 율법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 더불어서 전통이 나온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앞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유전이란 말은 제도나 전통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초등학교 옆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린이들이 다닙니다 하고 다 길을 막아놨어요. 차가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도 사고가 나요. 조심히 가세요. 여기는 3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까지 해놨어요? 잠깐 멈췄다 가세요. 멈춤 표시 있어요. 이거를 안 지키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조심해서 가야 되지만은 어른들도 조심하게 다니세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너무 정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대로 열심을 더 낸 거예요. 이게 안 되겠죠? 이런 열심은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열심은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바울의 고민. 바울은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요? 예? 바울은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죠? 예? 그렇죠? 근데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데 할례가 뭐예요?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8일, 아주 어렸을 때죠. 태어나가지고 8일 됐을 때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요. 문제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다닌 사람이 그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표시는 돼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 보면은 막 손에다가 또 얼굴에다가 뭘 막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난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새기고 다니는지. 자랑하려고 하겠지. 그게 멋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놓으면, 아,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 네. 근데 난 지 8일 만에 전부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의 의미를 몰라. 그러면서 뭘 주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또 반대로 무할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갖고 야 우리가 할례 받고 예수도 믿는데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되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틀려요. 그 천주교 알죠? 천주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또 거기다 플러스 뭐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래도 구원 받을까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게바 바나바 사람들이요. 나는 바나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른 제자고 또 바울은 복음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또 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바파, 바나바파, 바울파, 예수파. 그래도 예수파 하면 좀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할례나 무할례자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쳐놓으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만들어내요. 우리 교회 와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자라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이영규 목사. 이영규 목사가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랩넌트 때 자라갖고 목사가 됐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학기를.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목사님들은 어려운 성경을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님이다. 신학자들은 누구냐?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신학자다. 절대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쉽고 편안하게. 복음은요, 쉬운 거예요. 어렵게 하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주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모등산. 모등산 올라가 본 사람 있어요? 입구만 말고? 예. 입구만 딱 갔다가 야, 나 모등산 갔다. 그런 사람 있는데 그건 말고 거기를 올라갔다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전부 올라가야 되겠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등산 안 올라가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면 좋겠지. 자, 이렇게 쉬운 거. 우리는 쉽고 복음은 편안하고 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참 복음의 메시지. 자, 이제 세 번째 진짜 참 복음. 참 복음. 그냥 참이란 말 안 붙여도 돼. 그냥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또 율법과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 행위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오직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단 말은 죄가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내 죄를 덮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 모든 죄는 탁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절대 죄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예수 믿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또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된 거야. 오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내용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은 뭐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